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한가위 명절 때 동화의 특징과 복음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동화는 주인공들이 악한 존재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결말에 가면 선과 정의가 악과 불의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주인공은 행복해지는 것으로 결말을 맞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해피엔딩이지요. 우리 전통소설도 권선징악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흥부전이나 심청전이라든지 모든 내용들은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는 내용으로 결말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정의로운 이들은 복을 받고 악하고 불의한 이들은 결국 벌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전통 소설의 핵심적인 줄거리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독일어 속담에 엔데 굿, 알레스 굿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지요. 톨킨은 이러한 동화의 결말을 유카타스트로피, 유는 헬라어의 좋은이라는 말이고 카타스트로피는 파국이라는 부정어이지만은 독특하게 언더 페어리라는 동화에 관한 요정에 관한 유명한 논문에서 선파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파국을 맞대 선함으로 파국을 맞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동화의 결말인데 이 결말이 성경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선이 악을 이기고 정의가 불의를 이기는 것으로 언제나 결말이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화를 읽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지만 톨킨과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우리 이제 지연이까지 포함하면 5번째 쌍이 이제 가정을 이루었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무심코 하느냐가 아이들의 인생에 가치관을 형성한다라는 얘기를 자주 드렸습니다. 동화 하나를 읽어도 재미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어떻게 복음적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 이런 준비가 돼야 진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이죠.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의 작품에는 실마릴리온이라는 두꺼운 책을 빼고는 대부분 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실마릴리온에 보면 에루 일루바타르라는 신이 등장하는데 이게 기독교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모든 영적인 존재들과 지구를 창조하는 존재 에루 일루바타르라는 유일신이 등장하는데 그러나 나머지 작품에는 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톨킨 연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톨킨의 모든 작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섭리사관이 흐르고 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말하면서도 마음과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에스더스를 말하면서 신앙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예, 하나님을 많이 말해도 마음과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편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보다도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너무나 문학적으로도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성경입니다. 반지의 제왕에도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결말에 악의 절대 반지가 파괴되는데 거기에서 악한 탐욕을 가진 호빗인 골룸이 그 절대 반지가 파괴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정의로운 전쟁을 하던 선한 세력들은 사실 악에게 압도돼 거의 괴멸 직전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대반지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결국 선하고 정의로운 세력들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 많은 부모들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보고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바로 반지의 제왕의 결말입니다. 이게 바로 톨킨의 작품에 나타난 섭리사건의 결정적 순간입니다. 성경의 역사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이러한 선파국을 해피엔딩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우리 믿는 이들은 압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악의 궁극적 패배와 선과 정의의 최후 승리가 앞당겨져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단어를 예기와 선취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기된 사건이고 그때 일어날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안에서 앞당겨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역사 속에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부활 안에 역사가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이지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정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는 내용을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소명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까지도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명백하게 드러나는 대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택한 백성들을 공의로 심판하시지만은 마치 우리가 자식을 바로 키우기 위해서 매를 들었던 것처럼 요즘은 아버지가 사라지고 아빠만 남았지 않습니까? 교육과 훈육을 하는 스승과 부모는 사라지고 응석바지 자식만 키우고 눈치 보는 선생님을 만드는 비극적인 불행한 현실을 맞고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참 교육자이십니다. 한 팔로 때리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때리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안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자비와 긍휼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진짜 사랑하면 끝까지 모진 마음을 못 갖고 있잖아요. 서운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은 그래서 닮아 있는 데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한 팔로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십니다. 구체적으로는 징계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서는 다시 고향 땅을 밟으리라는 소망을 전혀 갖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처럼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그들이 다시 평화롭게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두동강단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놀라운 비전이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터 브루건이 말하는 위대한 믿음의 상상력인 것이죠. 이러한 말씀이 만드는 위대한 상상력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역사를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에스겔 33장부터 47장의 내용이 바로 그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선파국을 이루시는 분, 진정한 해피엔딩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오늘 25절에 나와 있는 열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끊을 수 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룩한 열심이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38장과 39장은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역사 현실에서 종말론적인 상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곡이 누구냐, 마곡이 누구냐, 난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곡의 아가리를 갈고리를 끼워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신 차리게 하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하여 우리 연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못된 성품을 다듬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의제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삼으시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물리치려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역사하셔서 이 마곡과 연합군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 마곡의 곡의 침략과 패망의 배후에 곡의 세력의 멸망과 택한 백성들이 다시 얻게 되는 평안과 복의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열국을 심판하심으로 당신이 얼마나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징벌을 내리시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 백성을 깨끗게 하셔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러나 택한 백성들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킨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택한 백성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게 되리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라는 단어가 웨킨네티라는 단어입니다. 열심을 내다. 이게 원형이 카나입니다. 이 단어는 파괴적일 정도로 질투하다, 불타는 열정을 가지다라는 단어인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질투를 느끼지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보면 좋겠습니까? 진짜 사랑하면 그건 질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속 좁은 질투가 아니라 거룩한 질투를 가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내 자식이 옳지 못한 대로 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부모처럼 진짜 자식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러시는 것이죠. 바로 이 열심에는 이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손상되어지는 것을 참으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참으실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39장 6절로 7절에 그 얘기가 나왔죠.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게 내가 아니할 것이다. 내 택한 백성들과 내 민족이 여러 열방이 내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을, 내가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안다라는 단어는 언제나 야다,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분이며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이름이 더럽히는 것과 영광을 가려는 걸 얼마나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리라. 하나님 열심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한 팔로 때리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사랑의 팔로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부흥시키십니다. 유대인의 교육 철학의 바로 1번이 철학이 그거죠. 한 팔로 때리더라도 한 팔로 안 하잖아. 열받아서 애들을 때려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애를 혼냈으면 내용을 설명하고 잠들기 전에 흐느끼며 잠들지 않도록 반드시 한 팔로 안아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서 나오는 핵심적 교육 철학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만 잘해도 애들 교육 제대로 할 수 있죠. 열받아서 애들을 개패듯 패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혼내더라도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혼난다면 반드시 안아서 마음을 풀어주고 재워라.
이것만 잘해도 우리 청년들이 이루는 가정, 자녀들은 아마 삐뚤어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26절에는 부끄러움을 품고 뉘우치리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외나수라는 단어인데 원래 같은 단어입니다. 부끄러움을 품고 뉘우치리니, 같은 히브리어인데 나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뭐냐면 들어올리다 그런 말이고요, 짊어지다, 제거하다 그런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때에 지난날의 자기들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태도는 이전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이전에 매 맞기 전까지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목이 곧은 백성, 완악한 백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레미야의 편처럼 주께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이 완악함을 이겨내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우리를 이기셔서 마침내 그 사랑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미련했습니다. 우리가 무지했습니다. 우리가 완악했습니다. 깊은 회개가 진짜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우리 소망의 확실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마침내 치유 회복과 부흥의 결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결국 성경 속의 성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약의 모든 사건도 사실은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 나라 사건 안에서 귀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상반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으로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게 끊을 수 없는 사랑과 관련해 들려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바꿔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각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선 파국을 이루시느니라. 해피엔딩을 주시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심과 깊으신 섭리하심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있으며 우리 담대함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나온 길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아갈 길을 이끄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성령을 통하여 라오디게아를 책망하시고 권고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뜨뜻미지근한 생활을 벗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봉사하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능력과 지혜를 증거하는 일에, 그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1분을 기도하겠습니다.